오늘도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정선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강원도 정선하면 카지노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원도 정선에는 카지노 하러 왔다가 인생 망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소경이라는 목사님이 그 강원도 정선에서 카지노 하다가 인생 망가지고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선으로 내려갔어요. 정선에 내려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그 요양원에서 예배 장소를 빌려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그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아는 지인분들이 펜션을 한다는데 그 펜션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비닐하우스 치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좀 반듯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예배당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 청룡사를 너에게 주겠다.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청룡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게 청룡사 절이야, 절간. 이게 청룡사 절간인데 저 청룡사를 너에게 줄 거니까 가서 저 주지 스님한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4개월 동안을 고민한 거야.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4개월 만에 용기를 내가지고 청룡사 주지 스님을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말이 안 떨어져가지고 2시간 동안 주지 스님 얘기만 듣고 그냥 돌아온 거야. 그냥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막 또 책망을 하시는 거야. 너는 왜 순종을 안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야지.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또다시 찾아갔어. 그 주지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절을 교회에 좀 파시면 안 되겠냐, 교회에게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하는 얘기가, 이 절을 사겠다고 카페 주인들이, 이게 등산로에 있거든요. 그 등산로 중앙에 딱 있으니까 등산을 하려면 이 절간을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카페 하는 사장들이 와가지고 이 절간을 사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청룡사를 주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그러면 교회에 팔겠습니다. 아니, 카페에는 안 파신다고 그랬는데 왜 교회에는 왜 파신다고 그러신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했다면서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팔아야죠. 그래가지고 그 청룡사절을 사가지고 거기 세일감리교회가 세워진 거야. 놀랍지 않아요? 아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주지 스님한테 찾아갔더니 주지 스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못 팔아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야,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 어린 나귀가 어디서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같이 볼까요?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보시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제자들도 훌륭하지만 제자보다 더 훌륭한 게 누구냐? 나귀 주인이야. 아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물어요. 왜 남의 나귀를 말도 없이 끌고 가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준 거야. 여러분, 적어도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알아.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나귀 주인은 알았던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알아. 이 말은 이 나귀를 당신에게 맡기신 주인, 그분이 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기꺼이 내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종종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거니까 내 것이라고,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뿐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잠시 맡겨주었다가 다시 회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다시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욥이 자식을 잃고 건강 잃고 재산 다 잃었어요. 하지만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욥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욥기서 1장 21절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나면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한 거지,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어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잠시 관리만 하고 있는 것뿐이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의 저자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날에는 두 부류의 무신론자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불신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말할 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러나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진정한 축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퀴리 부부는 결혼한 뒤에 1898년도에 라듐을 발견합니다. 라듐. 이 라듐이 방사선 치료하는 건데 이 라듐이 암 치료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퀴리 부부가 라듐을 발견했는데 심각한 갈등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요, 돈을 벌려고 마음먹으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라듐 1g에 15만 달러, 1억 5천만 원이야. 1g에. 그러니 이
퀴리 부부가 돈을 벌려고 마음만 먹으면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1g에 1억 5천만 원인데. 그런데 이걸 내가 특허를 해가지고 내가 돈방석에 앉을 거냐, 아니면 온 인류에게 기꺼이 다 내주어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거냐,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다가 그들은 특허를 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인류에게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꺼이 특허를 포기하고 인류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내놓았습니다. 왜? 이게 청지기 정신이죠. 여러분,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때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중에 내가 교회에서 무엇도 했고 내가 얼마를 했고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차하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 내가 이 교회에 뭐를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한 것을 자꾸만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청지기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는 심부름을 한 것뿐이다. 이게 청지기의 마음이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나귀 주인처럼 오늘도 절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처녀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잉태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겸손히 순종합니다. 예, 만일 마리아가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나같이 가난하고 천한 여성을 왜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저 예루살렘에 가면 귀족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십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마리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묻혀 지내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그는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는 은총을 누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오늘의 모든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기꺼이 아멘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